35장 베델로 가려는 야곱의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아멘.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형의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자신의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형의 분노에 야곱은 도망치게 되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대릴 사이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이 서원의 장소였지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아니하고 비옥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세겜에 머물며 장막을 치고 땅을 삽니다. 보통 우리들이 실패할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그건 반드시 필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믿고 선택하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승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세겜에 머무르는 그 안주함이 야곱 가정의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 근처 세겜에 정착해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고요.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사방이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 그곳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안주함, 정처로부터의 결단을 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는 그 안주하고 자기가 거기에 머무르기 좋은 곳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사랑과 본질을 회복하라, 기본을 회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막 축복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기본을 무시하고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종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때,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내게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삶의 주인을 교체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 같은 혈기와 자기 의가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죄짓기 참 쉬울 때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 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니네들의 행위가 주변에 악취를 풍기게 하여서 그 악취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됩니다.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 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베델,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하겠지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하늘 꼭대기부터 자기까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그가 경험했던 곳입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야곱이 생각했던 그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요, 세겜 땅에 머물며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 결국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현재의 잘못된 상황이나 편안한 안주지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자꾸 이 어깨를 움츠리고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은 사람만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움에 당하면요, 주저앉아 있고요, 어깨가 움츠려져 있고요, 얼굴에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라고 촉구하실 때 우리가 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회복하려고 그러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날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드엘,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데 엘 베델 하면 바로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이런 뜻이 엘 베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 명령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아가라는 표현을 다시 썼을까요?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베델로 다시 방향을 옮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만났던 첫사랑과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분이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다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맺었던 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행위를 하라는 의미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주의 종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습관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단을 쌓아라는 의미입니다. 제단은 항상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는 것은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자아라는 우상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병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모습이 참 보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습관처럼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자꾸 졸리옵니다. 물론 잠이 많은 사람 그렇지만 예배 시간 자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 늦어지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 병들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요, 참회시를 할 때 시편 51편 말씀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참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게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딸은 욕보임을 당했지요. 아들들은 둘은요, 세겜의 족장에게 할례 받아라 해놔놓고 우리와 함께 살자 해놔놓고 그들을 다 칼로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있잖아요. 들어가서 똑같은 행동으로 탈취하고 아내자들을 욕보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범하고 나면 사방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버리고 하기 때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욱이 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고 충성과 헌신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결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베델이라는 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 그 사실에 취해서, 그리고 세겜이 목축하기 참 좋구나, 잠시 살기 참 좋구나, 그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베델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 형 에서와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다 죽을 뻔했는데요. 이거 해결됐죠. 아이고, 한 위기 벗어났구나. 그리고 보니까 살기 좋은 곳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럴 때 베델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산 같은 불가능한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견디어냅니다. 이깁니다. 징징 짜면서도 이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지나고 나면, 나에게 큰 병이 있었는데 해결되고 나면,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고 나면, 나에게 관계의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고 나면, 그때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안위함을 목표로 삼을 때, 세상적인 목표가 자꾸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 돈이 보이고 돈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베델, 하나님의 집을,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정절, 영적인 순결을 위한 단호한 결심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시 가족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자, 올라가라, 베델로,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대수술입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위기에서 갑자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희 가족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 명예, 자녀,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버리라. 그렇게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아들들아, 억울하고 원통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칼로서 사람을 도륙할 수 있니? 아들들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압제할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그걸 팔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니?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그렇게 완전히 교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이요, 기에 걸고 있는 귀걸이, 이게 우리로 말하면 부적입니다. 부적. 이 부적을 다 거두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던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우상소각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근사님들도 있잖아요, 집에 있던 부적을 가져와서 벌벌벌 떱니다. 근사님들이요, 실제로 제가 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첫째, 부적을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버리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 지켜준다 그러면 되지 뭐. 나는 안 믿지만은 지켜준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지. 그걸요, 태우는 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야곱의 가족들은요, 모든 부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리는 결단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야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있을 때까지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가족들에게, 야곱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느라고 말입니다. 바쁘게 살고 가정 이루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결심하고 길을 떠났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악한 냄새나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와서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주변 부족들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주변 대적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죄를 끊어낼 때 우리가 걱정하던 현실적인 위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승리는요,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있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요,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게 바로 승리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떠나는 결심의 단계였습니다. 6절부터 15절은요,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단을 쌓는 이 베델을 어떻게 불렀느냐?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장소를, 하나님이 그 장소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네, 그걸 깨닫게 했던 장소가 엘베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장소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그곳, 그 교회, 그 추억,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자, 지금 야곱의 이름이 바뀐 곳이 어디입니까? 야복강 아닙니까? 여러분, 알면서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다 말해주니까 그냥 웃고 있는 겁니까? 자,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곳이 어떻습니까? 야복강 아닙니까? 지금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베델로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35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왜 그랬습니까? 야복강에서는 오로지 야곱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은 야곱의 가족 모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여러분, 베델에서 제일 먼저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엘베델에서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왕 같은 통치자인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인 야곱이 바로 설 때 풍지박산 날 뻔했던 그의 가정도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의 깃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그 이후에 진정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 단을 쌓아라.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요, 온전히 순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상을 다 버려라, 부적을 다 버려라,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거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요, 일사천리로 다 풀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쫓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진정한 회복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엘베델에서 깨닫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공식적으로 계승하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왕으로 말하면 야곱이 바로 이때 베델로 올라가서 대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약속의 땅을 네 자신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나이 좀 어리고 젊었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나이가 많이 좀 들어가고 이제는 갈 때가 다 돼가면 그때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제가 참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제가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아버님한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막 결단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느꼈을 그 상실감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 납니다. 좀 더 잘하는 건데 그때 아버지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 규택이 막내 저 애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내 쌀밥 남은 거 먹이면서 어떻게 키웠는데, 커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님이 힘들었을까? 그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님 같은 분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참 잘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내가 뭐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님 계시는 그 산소에 가서, 물론 아버님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내가 그때 조금 더 성숙하게 했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그냥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란에 있을 때 야복강에서 형 에서의 모두게 죽을 뻔한 것을, 그냥 세겜에서의 사건,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세겜에 머무르는 게 아니로구나, 베델로 올라가야만 되는 거구나, 내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삭을 거쳐서 자기에게 전수되어 온다는 사실을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순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엘베델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 우리 전제물이라는 포도주도 붓고요, 피를 붓는 것이 전제물이거든요. 전제물과 기름을 그곳에 붓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름을
그곳에 붙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정합니다. 정확한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 정체성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결심하고 떠나는 과정은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겜에서요, 땅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 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팔고 안 간 거죠. 그냥 놓아두고 간 거죠. 예? 집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 팔고 갔을까요? 안 팔고 갔을까요? 다 놓아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베델에 도착한 그 순종의 끝에는 회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의 수치를 싣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이름인 야곱에 매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항상 너에게는 져주겠다 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